2017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새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해피 뉴 이어, 올 더 베스트,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10년도, 2017년도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그러한 측정을 통해서 이 날들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 인간적인 건데 사실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를 바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꼭 뭐 새해가 돼서 뉴 이어 레졸루션을 뭐 만들고 그다음에 작심삼일하고 뭐 이런 호들갑을 떨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꼭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또 어제 같고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분명한 좀 허리멍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의 단위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0편에 보아도요,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이 몇 날 며칠을 셀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갔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월의 정말 빠름과 그 유수 같은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다시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시간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성숙이나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한 금고에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장 제약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아끼고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를 마감을 하면서 항상 늘 우리가 매년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잘 살았었으면,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갈 때에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표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은 진정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와 이 표대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2017년도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나의 목표가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면요, 그것은 느리게 가나 빠르게 가나 상관없이 그 목표를 잘 세우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 자동차를 타고 가나 비행기를 타고 가나 요즘 제일 빠르다는 비행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콩코드를 타고 가나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설정을 잘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평가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목표가 나만을 위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목표?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목표입니까? 이 목표가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귀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보다도 더 이렇게 귀하지 않는 목표입니까? 저는 이런 캐테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나의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정말 소원하고 기대하는 목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생애를 다 던져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설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내가 이만큼 또한 소유하리라, 내가 이만큼 명예로우리라 하는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던질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인생의 목표,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영원하며 내가 이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지금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되겠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하나 지금 전진해 나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실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주시는 사명,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창조된 목적입니다.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에 내가 설정하게 되면 나 중심적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리고렌 목사님의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에 보게 되면 맨 첫 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이 세상도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붙잡힌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시스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나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이 아니로구나. 저와 여러분, 내가 설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까지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직까지 완성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이제 그것을 완성히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진하며 나아가노라. 그리고 종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이 팔을 펼치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 가장 극적인 기쁨과 희락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처럼 향해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은요. 그 목표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한 경주자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그것에 준비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한 경주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뭐 걸거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덜 넘어집니다. 그래야 덜 지칩니다.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떨치고 이렇게 경주에 임해야 하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실패한 것도 가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주자의 자세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에게 있어서 참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스데반을 죽게 했고요. 순교하게 했고 또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가 터닝 포인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3년 동안 사막에서 아나니와 함께 있으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죠? 거부를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막 눈에 막 불을 켜면서 박해했던 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같이 협력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요즘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 딱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막아야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협력하기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박해하고 이게 막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졌던 정말 원수 같은 이 사울이 와가지고는 같이 협력을 하자. 퇴짜를 놓습니다. 그게는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돌아가죠.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집거합니까?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 정말 가진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그거를 다 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뭐 쓸모없는 경험이요,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향해서 다가가서 그를 이렇게 세워줍니까? 바나바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격려합니다. 잊어버려라. 그런 상처 잊어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 기억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나랑 함께 복음의 사명 앞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실패로 인해서 그 약점으로 인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정말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어떤 실패, 아픔, 과거의 상처,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들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으로 다 씻어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실망과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자세로 천국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 함께 걷자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성공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륜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고백을 하지만 요 앞에 바로 이 본문의 앞에서 고백하지만 그가 뭐를 분토처럼 여겼다고요? 자기가 정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뭐 이런 유대 공동체 안에서 썼던 그러한 모든 이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막 존경할 만한 모든 이 조건, 이 스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붙잡힌 바 된 목표를 향해 나가기에 이것들이 다 거추장스럽고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난 30년을 믿었다 40년을 믿었다 이것이 과거에 이 연륜이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 우리는 무시를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연륜이라고 하는 건 무시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그냥 남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은근히 이거를 나타내는 것은 나의 그 과거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없이 자꾸 그것으로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이 갈라지게 하는 그 제일 첫 시발점이 우리가 은근히 자랑할 때,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자랑할 때, 거룩한 모습이지만 항상 자기의 어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상층천을 왔다 갔다. 왜냐하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너는 거짓 사도다. 그러니까 막 어쩔 수가 없어서 막 자기가 막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라고 하면서 삼층천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어떤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섬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신앙, present tense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present tense, 현재형을 가지고 다른 것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받는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도 하나하나 우리는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저랬는데, 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우리의 삶이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